하셨겠지만 중보기도의 삶이다. 과연 중보기도는 어떤 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역시 잘못된 중보기도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아버지 제가 준비한 그 모든 것 다 무시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받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되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이제 교회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올 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보기도자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그런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 주로 보면 이제 이랬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을 때 어땠습니까? 거의 우리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사람들, 그 독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서 야 봤지 막 마라톤 막 금메달리스트 막 오관왕 이런 사람 붙들어 놓고 봤지 따라와.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아브라함 우리 봤잖아요. 쏙이고 뭐 와이프 벌어먹고 또 기드온 사사지만 어때요? 막 숨어서 양털 뭐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뭔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아니에요. 거의가 대부분은 다 아주 범인이고 아주 저희와 같이 정말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고 우린 그거를 계속 그 무너진 아브라함의 그 뒤에 너덜너덜한 모습을 다 본 것입니다. 자 이제 할례 받은 후에 그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이제 진행이 될 때 그 자기의 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적인 그 아브람에서 그렇죠? 뭐 아내 속에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뭐 재산을 하고 또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 재산을 놓고 올 텐데 그걸 또 다 들고 와요. 사갈까지 목전까지 다 데리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가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듯이 뭐를 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이제 뭐예요? 내 이기주의예요? 아니면 완전히 헌신이죠. 더군다나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 그들이 다 밥 먹을 동안 그 노인네가 서서 또 달려가서 엎드려서 얘기해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는 이 대천사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았구나 이렇게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알았듯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받은 자가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한 거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점점 성장돼 나가는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최종 선포를 하죠. 내년에 너의 아들이 있을 거야 할 때 사라의 반응이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비웃음이라는 게 이게 비웃음이 아니라 인간들의 반응은 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불신앙적인 말씀 반응은 보통 웃음으로 나오는데 그 웃음은 뭐냐면 내 처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내 처지에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의 범주 안으로 넣어요? 나라는 범주. 쬐끄만 나라는 범주 안에 넣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이 택도 없는 얘기 하시네. 노망난 할아버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자기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해되면 계신 분이고 이해 안 되면 안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의 교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탈한 웃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뭐 뻥하고 방구 낀 것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이렇게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웃었어.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십니다. 너의 불신앙이야. 그러나 내가 그 불신앙 안에 그 약속의 이삭을 넣은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어떤 믿음의 바탕이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정말 이삭을 낳을 만한 가문 좋다. 정말 믿음의 가문이다. 그럴듯하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니까 이만큼 수준이 됐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의 지금 계시록까지 상황을 쫙 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의 믿음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너 그럼 가짜야. 어쩌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사실 보면은 진리는 참 잘 찾아요. 어디가 진리일까? 그 비판도 잘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비판도 잘하지만 정말 내가 그 중에 한 말씀 듣고 내가 내 그런 삶을 살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찾기 이전에 내가 아는 복음만이라도 내가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 승리한 거예요. 우리 이미 우리 안에 어쩌면 너무나 많은 아는 지식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그걸 요소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꽤가 많은 자들이라고 할까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요. 너무 알아서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너무 이렇게 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껍데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넣어. 자, 이렇게 우리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어떤 진짜 급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봤지만 또 한편 사라의 불신앙도 보한 거예요. 그렇죠? 사라의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인태해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자 계약 당사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육체에서 난 그 아들과 내가 약속을 맺을 거야.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그 행함은 어디부터 나가요? 이삭부터 나가요. 그래서 그 이삭이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정말 미세하고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한 후에 이 장면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장면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게 첫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할 일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이건 아까 제가 사라가 두려워 웃었다는 얘기고요. 자, 17절이 빠졌네. 18절부터 하죠.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의도적인 시도를 바라며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물건을 다 꺼내 보이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잠성한 월등히 그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그 내중을 우리가 알려주신 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자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야, 너 기도에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도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말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물건을 끄고 꺼내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진행해 나가는지를 살피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할 일을 설명합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말 끝에 확인이 되면 그것을 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멸할 거다라는 문장은 이제 22절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주께 이르시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러 간다 했지만 봐서 확인되면 그거 다 멸해버릴 거야 라는 그 말이 딱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그 말에 딱 막아서고 나와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거예요. 왜 정말 뜻하지 않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냥 말하니까 믿었더라. 그리고 이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딱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도를 가지고 참 놀라운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에게 친구같이 돼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모든 것들을 친구같이 돼요. 그 상황 설명을. 자,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버치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언약을 맺은 당사자 종 아브라함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으로 승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내어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개역 개정에는 벗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개역 한글로 찾았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어떤 계보들, 하나님의 지금 믿음으로 승격한 모세 역시도 그 떨기나무 아래서 훈련돼서 성장해서 자기의 사역을 뭔가 해나갈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종의 자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로 승격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참 정말 대단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영원히 사장이니까 오래 있어도 무조건 다 종브리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누리고 뭐라 그럴까요? 군림하려고 말하죠. 하나님은 비록 창조주이면서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택해서 그것도 어때요? 무지개 같은 종들을 택해서 성장시켜서 자기 친구로 이제 끌어당기면서 당신의 역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만 친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친구래요. 알아봅시다. 자, 요한복음에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행하지 않으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돼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나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왕의 직분이 내 직분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버려요. 이렇게 막 살과 피가 이렇게 섞이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바로 모두 하나님의 친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금 이상하다는 거는 이렇게 돈 줘서 할머니들 모아도 들을 자밖에 못 들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다 무작위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맞아요.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거 했거든요.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전해지는 것이 우리 소인이에요. 다음부터 같이 와. 한 번에. 그렇게 우리가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어떤 샘냄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어서 와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이거 너무 편해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 벗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한테 친구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까운 자, 이제 당신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때 그런 믿음의 순차적인 계보를 일일이 다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해서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돼가는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는구나.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내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눈물 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자 아브라함은 곧 반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갔습니다. 중보 기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쓰고 나간다는 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본자 죽어버려요. 빛 앞에 어둠이 나타납니다. 비키면 없어지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머리를 누르고 뒷모습 꽃자락 살짝 보게 해준 거예요. 그거 하나 봤다고 얼굴에서 막 광이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제발 얼굴에 뭐 좀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르고 친구같이 대해주는 그 아브라함의 딱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쓰고 나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진 않았겠죠. 어찌됐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세요? 50명이 의인인데도 멸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가 있게 하사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아닙니까? 또 따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맨큼 5명 부족해도 멸하시니까 이건 완전히 겁상실해서 하룻강아지 너무 무서운지 모르는 자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간이 붓기 시작합니다. 5명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노하지 마십시오.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공의로 딱 하나님이 설마 의인을 죽이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맞고 나서는 거예요. 자, 이제 30명 얘기 나왔어요. 3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감히 내가 20명 이렇게 됐죠. 어디까지 갔나요? 아니요, 10명. 겁이 점점 많아져.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하나님이 되니까 이제 가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반응에 아마 하나님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아이한테 딱 줬을 때 그 반응을 얘가 지금 내 공의에 같이 이렇게 뭐 부활에 동하고 있어. 얘가 웬일이야. 이렇게 잘한 거야. 옛날에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그저 픽픽 웃는 그런 불신앙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대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뭐 자기 땡깡 피울 때는 한 대 맞겠지만 옳은 소리를 하면은 솔직히 좀 가끔 뜨끔할 때 있잖아. 얘가 벌써 이렇게 컸나? 이런 거. 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소희가 갑자기 탁 옳은 소리를 하면은 제가 나보다 낫구나. 확실히 그런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들은 어떤 이 익숙한 환경과 적응하는 그런 능력에 많이 이렇게 숙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응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새로운 거에 대한 참신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아빠 이건 틀린 것 같아. 아빠 이건 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그때 누르면 안 되는데 감독 까불지 마 이렇게 누르면 애들이 이제 불신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역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공의를 들추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인데 아니 의인을 멸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꼭 롯이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롯이 있으니까 그 성에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몇몇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5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롯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했다. 이거를 아주 0%라고 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요.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부식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그랬죠. 부지부식 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손님 맞이를 할 완벽한 상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뜨거운 거 만지면 그냥 탁 반응하듯이 자기의 그냥 어떤 행위가 그냥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일이 있은 바로 직후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멸망할 거야. 걔들 다 소돔과 고모라 다 뒤엎을 거야 해서 문득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선 거에 대해서는 꼭 롯만 다 있으리라고 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돌아서고 롯이 만약에 있다면 아브라함이요. 찾아갔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천사들과 뒤쫓아서 가든지.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다는 얘기 안 나와요. 단지 멀리서 보니까 무슨 옹기장에 뭐 올라오듯이 뽕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더라. 그 굉장히 멀리서 본 거예요. 맞죠? 제 추리가 좀 그렇듯합니까?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쪽에 우리 롯이 정말 내 조카가 거기서 안타깝다면 따라가죠. 천사한테만 두고 가만히 두지 않죠. 지금 자기 목숨을 바치고 지금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10명이서 그쳐요? 한 명까지 가야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의인이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적은 거 보셨죠? 컨닝 하신 거 오늘 적어놨나요? 예. 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친구의 관계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의 의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즉 구원의 언약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죄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 즉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자신의 일을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 즉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느 것도 아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 다 기도해야 돼요. 자잘부려 하다 못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사탕만 하나만. 그러잖아요. 아빠 썰매장. 다 뭐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는 전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탕 안 주니까 우리 아빠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빠는 영원한 아빠인 것 같이럼 내 안에 더러움,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수치, 내 안에 실패감, 내 안에 절망, 내 안에 그 어떠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즉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명, 그야 5명, 그야 3명, 그야 1명까지라도 갔다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구원하러 오시는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다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없죠.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소돔성의 롯이 의인이었나요?
땅에서 롯을 구원한 것은 롯의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의인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땅이 비좁아서,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자 됐어요?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엄청 떠나고 와서, 여보 한 번만 팔까? 아니 살아도 80세래. 팔아. 자, 그런데 나 오늘 밤에 또 힘들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자기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된 그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비옥한 땅을 다 냉큼 잡아버려. 소돔과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삼촌 손은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렇게 소돔과 같은 땅이 많지 않거든요. 가끔 있는 그런 오아시스적인 어떤 그런 땅들 지가 냉큼 집으면 삼촌은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요렇게 학삭빠른 그런 롯이에요.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전쟁에 져서 롯의 식솔과 자신의 모든 자신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가서 재산 다 뺏기고 끌려간 아브라함이 315명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데려왔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롯이 그것에 대해서 늘 아브라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 일부러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어요. 롯의 성향이라는 게 좀 약간 보면은 삼촌 따라 날랑날랑 오긴 왔지만 제 큰 조카 같아요. 아무튼 지금 좀 약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지금 소돔 땅으로 갔는데 결국 나중에 소돔 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돔 땅 주변에서 목축하다가 저 안이 훨씬 더 화려한 문명과 문화 이런 거에 애따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문명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랫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랫사람은 우리 윗사람 또 우리 소희 또 영수도 윗사람 될 거예요. 원래 사랑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그런 사랑을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그런 부모의 또는 우리 윗사람의 사랑과 그 보호가 자녀 때는 그게 간섭 같고요. 그게 억압 같고 좀 그냥 냅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더구나 자,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롯이 소돔 안에서 얼마나 소돔의 문명과 쾌락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천사들이 데리고 나갈 때도 엄청 주춤주춤하고 하도 미적미적해서 손을 다 끌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아이고 많기도 많다. 손과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이거 거의 그냥 내팽개칩니다.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신뢰의 믿음의 소유자 의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뭔 소리야 밤에 도망갔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도 이제 나가자 임박했다 그러는데도 미적 그 사위 더해. 그 사이들한테는 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뻔해. 설마 무슨 내일이 무슨 마지막 날이야. 우리는 그날을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렇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그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고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시 의롯 보고 의롭다. 이렇게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그곳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에? 그러면 이제 그 목숨을 건 중보자가 계보로 내려오는 걸 보면 알겠죠? 자, 볼까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지금 자기의 구원의 책에서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죽음, 생명, 영원한 영생을 내걸고 이 금신상맨들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로다. 이렇게 중보자의 삶이 각 리더들의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 계층 가운데 호련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돌고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면서 외친 그 소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목숨을 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삶이 누구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물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이제 동일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품었다면 우리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간구한 바로 중보자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도 자기 목숨을 들여서 중보하였지만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의인이잖아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자기 죄로 어차피 죽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죽으시는 분을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영생이 가지신 분이 그거를 포기하고 하는 그 완전한 중보자의 삶은 이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중보기도자들 뭐 있다고 그러는데 다 뻥.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명.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자 우리도 중보했는데 요건 뭐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작은 예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어떻게? 내 목숨을 내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당연히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사실 내 목숨도 아니죠. 예수님의 목숨이죠. 우리는 어차피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하고 하나 안 됩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분. 아직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다 죽으셨죠? 네. 꼴까닥?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내가 예수랑 연합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가요? 한 몸 안에는 한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네 죽음. 네 죄로 넌 죽어. 그래야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아,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서 죽었어요. 아, 나 그거 믿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 죄로 소동성 덮듯이 뒤집어버려요. 나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숨어야 돼요. 예수 안에 숨어야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죽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죽음이라 예수와 하나 된 작은 예수들이 돼서 이제 그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가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저 그냥 멸망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작은 예수로서 그분의 중보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야. 사람 자꾸만 자기 능력으로 능력 좋네요. 중보기도, 저분은 중보기도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는 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은 없어. 우린 지금 내 목숨 건지기도 전전긍긍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일부 중보기도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중보기도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다. 이래서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녀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유대인들은 정말 가정교육이 신실하게 유명합니다. 그렇죠? 또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그 가정교육은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육이 바로 그들은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을 참 사실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제 믿음 자체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 된다면 변명인데, 저도 진리를 몰라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 경험, 그때그때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도덕이다 해갖고 가르쳤어요. 미안해 소희야. 우리 소희는 신앙을 잘 들었으니까 잘 가르쳐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컸지만 그 안에 진리와 세상을 보는 눈과 판단력을 잘 정립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픔이 이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몇몇은 직접 이렇게 다루셨지만 하나님은요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주셔서 더 이상 이적이 없죠. 그거 아시죠? 네, 그렇게 대표성으로 주시고 양육하게 하세요. 대표성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무슨 뭐 따로 직통계시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통계시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이 부족하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무호한 성경책이 아니네요. 얼마나 더 많이 갖다 붙여야 돼서 누가복음에, 이현아 복음에, 김정희 복음에, 김성식 복음에 다 붙여야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로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것들을 잘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음을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진리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런 성경의 말씀 가운데의 진리의 행함이 따르도록 하시며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아닌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된 그 모든 것들, 그로 인하여 나에게 완성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자로서 그 자녀에게 아버지와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그 소명을 받아 그렇게 잘 가르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매사에 깨우치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 뒷모습이 그런 믿음의 뒷모습, 참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열심히 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